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구약 38쪽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내 옷에 상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당신은 너와 어디서 복주신 아들의 당신이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나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너희들의 조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 원하노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참 전쟁이 종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전 세계가 바라는데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차기 헤즈볼라 수장이 또 죽었다죠. 치료한 것 같아요. 진짜 끝장을 보려고 지금 덤벼드는 것 같아요. 근데 끝장이 나겠습니까?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을 그렇게 흘러왔어요.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들이 조금은 양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 나라가 사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은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다 갔습니다. 아멘. 이번에 지난주에 온다던 그 태풍도 큰 거더라고요. 그냥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하튼 백성들이 그것으로만으로도 좀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맞죠? 아멘. 태풍이 올라와서 저 곡창지대를 쓸어버리면 모든 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더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정에 또한 그 대를 이을 그 자녀가 복 받기를 다들 원하시죠? 내가 복을 받았으면 내 자녀도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내 자녀도 나만큼 잘 됐으면 좋겠다. 어쩌면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창세기 27장 전체 5절 이하에 기록되어진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진 내용이 사실은 그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그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맞죠? 그 자녀에게 복을 주어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내용을 읽다 보면 콩가루 집안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 보여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까? 또한 이렇게까지만 했어야 하는가? 도무지 성경은 뭘 얘기하고자 27장에 이 골치 아픈 가정사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
5절 이하,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걸 전체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26절에서 29절. 우리는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맞죠? 뭘 읽어도 복 되는 걸 읽고 싶지. 서로 지지고 뽑고 싸우는 거 별로 읽고 싶지 않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복 좋아하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복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좋아해요. 특별히 근데 한국 민족은 더 좋아하죠. 제 숟가락에도 보면 복자가 써져 있더라고요. 열심히 밥을 떠서 먹으면서 복을 먹으라고 하는 것인지. 베개 입에도 보면 복자가 있어요. 복조리를 툭 던져 놓고는 나중에 와서는 5만 원 달래요.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날강도죠. 나 사고 싶다고 해서 뭐 달랜 것도 아닌데 주고 던져 놓고 갑니다. 기와에도 복자 있는 거 보셨죠? 여하튼 복을 좋아하기는 엄청 좋아해요. 성경은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복을 받을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귀한 복,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늘 잘되고 형통하고 복의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은요,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움켜잡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움켜잡아지지 않는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어쩌면 내 육신이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그 건강함이 제대로 내 삶의 자리에 되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의료 분쟁으로 인하여 저렇게 골치 아픈 지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환자들은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죠. 병원을 찾아갔더니만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1시간을 돌아다니다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의사들도 분명히 복을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죠.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그렇게밖에 저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좀 더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의대생들이 지금 전체 동맹교육 휴학을 한다지요. 서울대는 그 학장이 허락을 해버렸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버렸어요. 그래서 휴학이 돼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자기들 이익만을 추구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생각 같아서는 전 세계에다가 의료계를 완전 오픈해버리고 들어와라. 한국에 들어와서 의사 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연봉이 엄청 높아요. 작년에 보니까 몰라요. 이게 지금 나가서 방송에 나가면 실수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연봉이 뭐 거의 4억에 가깝더라고요. 와. 그만큼 열심히 했죠. 한 2억만 받으면 좋겠는데 4억 받는데 얼마나 위화감이 생기고 격차가 벌어지고, 별로 저는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자신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을 갖지 않냐. 그 양반들은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어도 상당히 존경받잖아요. 우리는 의사를 보고 의사 양반 이런 건 어른들이나 하는 얘기지. 보통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저도 의사 선생님이죠. 의사 선생님 이제는 떼버리고 싶어요. 의사님은 무슨 의사님입니까? 그럼 누구누구 의사 이러지. 소위 말해서 의세.
경찰을 보고 짭새라고 그랬잖아요. 참 답답해요. 예전에 정권에 그래서 뭐 짭새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판사를 요즘은 판세라 그러죠. 아이 참. 그 의사를 보고 의사라고. 참. 그럼 이제 서로들 복 받는 것이 자기 한쪽으로만 기울어지기보다는 모두가 같이 복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이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어떻게 가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그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까지 싸웠을까? 끝내는요, 그 복 못 받은 에서는요,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것도 그냥 동생이 아니에요. 쌍둥이. 야, 그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걸 보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란 무엇이며 이 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싸우니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 거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임신이 안 돼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태속에서 둘이 어떻게 했다고요?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랬죠. 뭐 치고받고 싸우게 했습니다. 이제 태동을 느낀 거겠죠. 그 안에서 서로 막 밀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안에서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싸웠다라는 표현이 나중에 이게 글로 써지면서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서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께 묻자온데 누가 물었다고요? 엄마인 리브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삭이 더 믿음이 뛰어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말씀을 풀어갈 때 이해가 됩니다.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이리라. 하나예요. 쌍둥이는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둘이서 나누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누가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들이 자라나서 한 50이나 그때 됐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에서 너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쩌면 에서의 행동을 보고 결정했었을 수도 있지요. 맞죠? 그런데 태중에 있을 때에 그들이 어떠한 방법을 쓰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태중에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뭘 생각을 해봤냐면 그 복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야곱은 그 복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야곱이 거짓말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복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해석하고는 조금 달라요. 저는 저 혼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결정된 사항이에요. 야곱이 굳이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런데 엄마들이 이제 뭐 중간에서 잘해야 돼요. 제가 나도. 엄마가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슬슬 이제 기력이 쇠해가니까 이제 아들에게 에서를 불러서 왜 이렇게 했다고요? 빨리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점점 사는 것이 보니까 시간이 점점 죽음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테니까 너 맛있는 걸 해서 나한테 가져가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놨습니까? 별미. 여러분 별미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별미 별거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는 그냥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냥 먹고 살면 최고인 거예요. 별미 찾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잘못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가정에서 가문에서 다음 대를 이을 장남을 축복하고 그 장남에게 넘겨줄 때에 잔치를 벌인대요. 잔치를 벌여서 이 아이가 나를 대신해서 이제 이 가문을 책임지고 이 가문에서 어른 노릇할 것이라는 것을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가운데서 선포를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고 하면 될 건데 처음부터 이게 지금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예요. 이삭은요 몰래 에서를 불렀습니다. 아내한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별미는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아내가 만들어야죠. 에서가 내 사냥터에 뛰다니는 놈이 뭘 만들겠어요. 그냥 뭐 잡아다 줘야 뭘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그게 누가 해야 되냐면 엄마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서가 만들어서 대충 만들어서 뭐 소금 구이나 해서 갖다 주면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한다. 엄마가 하여튼 그 별미를 만들어야 된다. 그 엄마가 만들어야 될 그 엄마도 사실은 그 가정에 굉장한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주체잖아요. 아버지 그 권위로 축복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 엄마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소통을 해야지요. 내가 큰아들한테 이제 이렇게 복 주려고 하니까 우리 잔치도 하고 같이 하자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이삭은 자기 독단적인 행동을 통하여 모두가 기대한 그 룰을 깨버렸어요. 스스로가 깨버렸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정에서 혹시나 이런 일 없습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안하다 해야죠. 어쩌고도 미안하다는 소리는 입밖에 안 내고 막 승질만 내고 제가 그럽니다. 저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보통 남편들이 자기 혼자 결정해놓고 책임은 아내한테 설정 밀어버리고 예. 이 룰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리브가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리브가의 잘못은 속인 거. 남편이 아무리 그랬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리브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요. 그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리브가에게 얘기한 거예요.
리브가가 이야기를 듣고 남편하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이때는 좋을 때니까요. 아직은 좋은 관계였다니까 이때까지는. 왜? 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 가운데에 이삭에게 얘기했겠죠. 숨길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뭐 굳이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될까요? 남편이 그렇게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걸 들었을 때 얘기를 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바로 잡는 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소통하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혼자서 꽁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일 터져서 서로 어쩔 줄을 몰라서 막 성질내고 짜증내고 화내지 마시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이야기해서 풀어가십시오. 그게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표정들 보니 별로 행복한 가정들이 아닌 것 같나? 제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인간의 노력이 단 일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낸 권위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가정이 바로 세워져 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서로를 향해서 기도만 하면 기도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기도만 해주면 되지 더 이야기 아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할 때 서로 이야기한 소통되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지금요 우리나라에 누군 보고 그러더라고요. 불통이라고. 참.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꼴배기 싫어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쇼를 하든지 뭘 하든지요 만나서 얘기를 해요. 왜? 아무리 싫다고 그래도 국민의 반이 지지하잖아요. 지금 국민이 반이 지지를 하면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요. 좋든 싫든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해결점을 처음에는 하나만 하다가 나중에 되면 점점 넓어지고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를 이가 알렸다 이러면 나중에 그런가 보다 이제 조금 회개의 기미가 보이지. 이 도둑놈이잖아. 이 나쁜 놈이잖아. 이래서 안 만나면요 끝내는 나라고 그럼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저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 가정을 위해서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중요해요. 이 말을 한다는 거, 서로 소통한다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빨리 안다고 하세요. 당연히 알지요.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신가? 쓸데없이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니까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내뱉으려고 하는 요 혀에 맺힌 말도 아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예,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하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기도 안 해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너무 낱낱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뭐라고요? 그것을 놓고 철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안 되면요 때를 애들이 어떡합니까? 엄마가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때를 쓰죠. 붙들고 엄마 사갖고 뭐 지 박히는 한이 있어도 애들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놓고 나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옆에 계셔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잘못은 도무지 뭘까요? 야곱은요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거짓말을 2번 하는데 그 아버지한테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 그건 뭐 부모와 자식 간이니까 때로는 용서가 되잖아요. 아무리 왼수 같아도 아버지 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가 돼요. 근데요 20절에 한번 보세요. 성경 27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뒤편 쪽으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이요 누구를 지금 빙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천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아버지가 이랬어요. 야 웬일로 그렇게 빨리 잡아왔냐. 아유 참 별미를 만들려고 그렇게 빨리 잡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냥터에 가서 사냥해서 잡아오는 게 그 당시에 총이 있었습니까? 칼이 있었습니까? 활이 있었습니까? 활은 잘하면 있었거든요. 찾으러 다니는데 동물이 빠릅니까? 사람이 빠릅니까? 동물이 빠르죠. 여러분 저 사슴 뛰는 거 못 보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쫓아가려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빠르다는 치타를 이기더라니까요. 사슴이 지 목숨이 달리니까 도망가는데요. 치타가 몇 킬로까지 뛴다고요? 110킬로요. 감동도 없고 전혀 표정들이 변화가 없습니까? 좀 얘기를 하면 오늘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본문도 별로 많이 안 택했어요. 오늘은 이야기식 설교를 제가 처음부터 하려고 작정을 하고 하는 건데 이야기를 할 때 옆에 할머니가 이야기하면 아이가 막 궁금해서 할머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런 표정이 있어야죠. 참 답답합니다. 네? 그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들어와서 벌써 이렇게 음식이 준비돼서 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됐지?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자기들 울타리에 있는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엄청난 거짓말. 맞죠? 하나님을 지금 빙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이요. 그 야곱에게 임합니다. 정말로 야곱이 한참 뒤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때에 그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자그마치 딸은 제외하고 아들만 12명을 데리고 그 복이 이루어졌더라니까요. 도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놓고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은 원칙적으로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왜 하얀 거짓말이라 그러죠? 선의 거짓말. 그렇죠. 뭐 착한 거짓말 이런 말 하지요. 거짓 전하지 말라. 네, 성경에는 그걸 그 거짓의 애비가 누구냐고 했습니까? 사단이라고 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 거짓말, 참 거짓말이라는 게 참 그렇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건 저는 괜찮다라고, 그건 저 혼자서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요, 이 눈이 어두워지면 다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더 좋아진대요. 벌써 딱 듣는 순간에 아버지 제가 애섭니다라고 하니까 뭔 소리는 들어보니까 이거 야곱인데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벌써 이렇게 감각이 다른 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귀가 더 열리는. 그러면서 니 와봐라. 그래가지고 만져보니 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팔에만 준비한 게 아니라 목덜미에도 털을 갖다 붙였습니다. 야,
뭐 양의 털인지 염소의 털인지 갖다 붙였어요. 여러분 근데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감이 발달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이 털을 만졌을 때 사람의 털인지 짐승의 털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안다니까요. 평생을 목축을 한 이삭도 목축을 했습니다. 목축을 한 사람이 이게 양의 털인지 사람의 털인지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향치를 맡았는데 그 향치가 에서의 향치일 수가 없어요. 왜? 이 야곱은 부엌대기로 살았어요. 늘 엄마 옆에서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늘 엄마 일하는데 도와주고 엄마 말할 때 표시 대주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요. 배는 냄새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리 빼내려도 빼낼 수가 없어요. 그 한국 사람들 유혹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아주 짜증을 낸다고. 마늘 냄새 난다. 근데 중요한 건 그날 마늘 먹지도 않았는데 마늘 냄새 난대. 우리는 옆에 있으면 노랑내가 나는데 맞죠? 주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주구들 몸에서 나오는 노랑내 그 역겹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치즈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주구들 냄새가 금방 맡아요. 여러분 늘 엄마하고 옆에 붙어 있었던 야곱 입장에서 에서의 향치가 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옷을 아무리 좋은 걸 입혔다고 해도 그 옷이 그래 그런 그 옷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걸어놨다고 해서 그 에서 냄새가 나요? 안 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제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감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삭의 오감을 막아서 더 이상 큰 분쟁으로는 문제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자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맞춰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이미 축복하시려고 그를 통하여 쓰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그의 행동에 대해서 맞춰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가 늘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잘못되고 허물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편에 서서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25절에 저는 은총이라고 생각돼요. 시편 32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어쩌면요 야곱이나 리브가나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없어요. 성경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들을 사용하시더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합력하여 함께 도모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야곱에게 그렇게 해서 있는 거예요. 야곱이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아버지를 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니까요. 몰라요. 스스로 자책하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원래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 엎드려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편에 서셔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그 야곱의 편에 서셔서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이런 은혜의 역사 때문에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고 나는 너희들보다 거룩한 자야, 복된 자야, 형통한 자야,
나는 내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왜? 여전히 죄 가운데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미 계획하시고 베푸시려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에 아버지가 이제 애선 줄 알고 열심히 복을 빌어줬어요. 근데 이 복을 누구한테 빌어준 거예요? 에서에게 빌어준 거예요. 애선 줄 알고. 애선 줄 알고 에서에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복 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에서와 야곱을 모르십니까? 아니죠. 아시죠? 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복이 그 야곱이든 에서에게든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아무리 복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노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에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복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잠언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우리의 어떠한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무엇으로요? 긍휼하심. 그러기에 마지막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복을 내가 받는 주석에 보면요, 뭐 리브가의 신앙이 어떻고 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주시는 거지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복의 역사를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을 통하여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에 따라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에 따라 우리 함께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잘해서도 아니요 내가 무엇을 해서도 아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되고 귀한 예비되어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가 잘나서도 잘해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내가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